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교일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도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이제 다 끝나가죠. 참 아쉽기도 하지만 계시록 지내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에서 제하면 생명나무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참여,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데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한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또 이것을 좀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현대어 성경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하나라도 떼어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와 그에게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와 그 거룩한 도시에 들어갈 자격을 거두어 버릴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간에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하면, 빼버리면 그가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와 거룩한 성에 참여,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데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립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적을 빼버립니다. 성경에서 기적 빼면 뭐가 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에서 홍해 건넌 것을 빼버립니다. 말도 안 된다. 심지어 가장 신약에서 오병이어 빼버립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기적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평범한 도덕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에 세상 책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면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다음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말도 안 된다 빼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 빼버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주느냐 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재림도 빼버립니다. 재림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이것은 빼고 이것은 인간의 과학으로 안 먹고 의학으로 안 먹고 현대 의학으로 안 먹고 이거 다 빼버리면 성경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정말 그들의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독생자까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은혜를 믿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쭉 흘러오는 계시, 언약, 그 다음에 구원의 그 어떤 서정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버리면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맞겠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부터 믿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거 딱 전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다 전제해 놓고 다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세상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빅뱅으로 해서 우연히 큰 우주가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태어났다. 아니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가 집에서 쓰러온 그릇을 땅에 댄 거기서 달걀 나왔다. 거기서 다이아몬드 나왔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큰 우주에서 큰 우주가 빅뱅 충돌했다. 거기서 지구가 태어났다.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오묘하게 뜻과 섭리가 있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만물에 분명히 보시고 거기서 만물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찾아간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빼버리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습니다. 청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고 십자가 사랑 느껴지고 성령의 감동하심 믿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생명 나무를 영생 먹습니다.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서 세세 못도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중요한 것은요,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적이나 예수님의 동정령 오병이를 뺐지만 우리는 성경에 우리는 빼지 않습니까? 가령 신명기 28장 보세요. 신명기 28장 보면 1절로 14절까지입니까? 보십시오. 1절로 14절까지는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보시면 1절로 아마 14절 거예요. (14절까지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입니다. 말씀은 지킨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근데 15절부터 쭉 나와서 68절까지 여기는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복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면서 쫙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라 쫙 복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근데 반대로 15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말이라.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1절로 14절까지 축복이요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1절로 14절까지는 정말 신나 야 아멘 아멘 읽습니다.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 자그마치 긴 절 속에는 그냥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저주받고 활받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충 읽어 넘겨버립니다. 14절까지는 잘 읽다가 15절부터는 아이고 무섭다면서 넘겨버리고 덮어버리고 대충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1장 창세기 읽으면 재밌습니다. 창세기 1장 출애굽기도 1장부터 쭉 하다가 24장까지는 재밌습니다. 25장부터 성막이 나옵니다. 그럼 몇 규빗을 하고 뭐다고 재미가 없습니다. 대충 읽습니다. 또 레위기 보면요. 레위기는 처음부터까지 쫙 제사만 나옵니다. 아이고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넣고 안 읽고 그럽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버리면 내가 생명나무와 거기에 참여하면서 제한바를 빼버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모든 말씀 내가 비록 읽기가 별로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를지라도 말씀 읽고 믿어야지. 그 말씀은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내한테 부담 간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좀 듣기 싫다고 해서 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비빔밥은 쓰고 달고 매운 걸 다 합쳐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당근만 좋아해서 쓴 거 빼버리고 이것저것 신 거 빼버리고 그 다음에 짠 거 빼고 매운 거 빼버리면 맛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믿고 살길 축복합니다. 아멘. 66권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나한테 이것이 부담 가고 안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말씀을 하면 아멘 아멘 한데 자기가 말씀 이해되고 자기가 지킬 만한 것은 아멘 합니다. 근데 자기 생각과 틀리고 맞지 않고 부담 느끼면 아멘 안 합니다. 아니, 권사님 왜 이거 아멘 안 하세요? 나는 그거 못 지켜요. 못 지킨 것을 아멘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정말 옳은 말인 같은 아닙니다. 정말 그다음 믿음 좋고 그다음에 옳은 것 같은데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왜? 어떻게 말씀 다 지킵니까?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이 도우셔야 지킬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못 지킨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주여 내 그 말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형편에 안 되니까 아멘 안 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22장 19절 맞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린 한 말씀이라도 부지런히 읽어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지키지 못할 것은 더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 지켜지고 믿어지고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내가 믿어지지 않고 또한 내가 참 어려운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힘으로 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보혜 살아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게 하시고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가정예배 든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에 시작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꼭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고요. 이 가정예배 드리는 말씀은 다음날 낮에 또 시간 나실 때 잊지 말고 가정에서 제단 쌓는 것 꼭 잊지 마시라고 제가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도 가정예배는 계속 올리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진 그래서 다니엘 기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동안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더 좀 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많아져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11월 23일 추석 감사주일 날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명함 집사님을 명예권사로 그리고 서재옥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이희영 자매님과 박삼자 씨를 서리 집사로 임명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즐거울 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한 영혼 전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받게 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세례받은 분들